다시 시작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주일 3부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참 어렵고 안타까운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다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능력의 주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이 나 새로 이 대한민국을 듣고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꽃대에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우리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주정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의 아름다운 이름 여호와, 그 영광으로 하늘을 덮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문이 다시 닫히고 주의 백성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모든 예배 초소 베델마다 위로부터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부 교회와 리더들의 무모한 행동들, 아니 그보다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무례하고 오만했던 일들이 쌓여서 이제는 코로나 확산이 방역 당국의 오판이 아니라 마치 교회 위 책임인 양 이단 신천지와 다를 바 없다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명분도 토양도 다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데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탕자라고 외면하고 공공성을 잃어버린 독선과 자아 맏아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젖붙인 가족이고 우리는 원가지라며 오만하게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우리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 분별에 힘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의 삶, 좁은 문에 서게 하시고 7대 비전을 품고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보여지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을 속히 개발하게 하시고 환자들의 치료를 급속하게 도우시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가정과 사업장을 회복시키시고 긴 싸움에 지친 의료와 방역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자신과 진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말만 앞서는 프레임 전쟁으로 갈라져서 분노와 상처투성인 나라, 질서와 국격을 잃어버린 정체성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선교사의 피로 세운 복음 한국, 자유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 수를 보여주옵소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으니 우리 천만 성도와 16,000 교회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욕심과 정욕,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사 전쟁 없는 평화, 가치와 질서가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모두가 행복하고 다음 세대가 꿈을 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란 교회와 학교, 친구들과 사이로부터 배움이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치관과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을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것이니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힘이 많이 들겠지만 부모들이 스스로 가정의 제사장, 부모 랍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사성의 사람, 그루터기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건축 계획을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사람과 물질을 허락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허락하신 영혼들과 교회, 시대를 섬기는 거룩한 사명과 사역을 축복하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힘들고 지친 영혼을, 가정과 사업장을 위로하게 하시고 사모님을 축복하시며 동력하는 모든 교직원, 평신도 사역자를 축복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밤의 전염병과 낮의 재앙을 오약의 축복으로 물리치실 피난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닫힌 성전문,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며 생각하며 오늘도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각 가정 믿음의 베델 제단 위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와 우리 성가 이 귀한 찬양을 드려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한 시간의 은혜 예배,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성전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그리고 지금 이 3부 예배도 담임 목사가 강단에 등단하기 전에 로비에 가서 빈 성전뜰과 로비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의 깊은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코로나 상황과 이 모든 예배 환경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을 걸어 성전에 들어섰습니다. 재확산되는 코로나의 상황도 우려가 되지만 근일 며칠 동안의 확진자의 통계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바로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 교회들을 통해서 감염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산의 시기와 확산의 과정, 여러분 여기에 논란이 있고 또 섣부른 정부의 시책 발표, 그리고 편향된 언론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교회가 자유할 수는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에서 16절까지 있는 3절 말씀,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그 중심에 매우 놀라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끝 14절과 16절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이 14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주님은 전제로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하나님, 제가 비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옮기기,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In the world죠.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옮겨놓거나 절간이나 수도원처럼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in the world and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관, 교회를 이 땅 세상 한복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두 개의 창문을 반드시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의 창문은 공공성이라는 창문입니다. 사회성, 공공성의 창문입니다. 또 하나의 창문은 선함의 창문이에요. 이걸 합하면 공공선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두 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세상 한복판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는 이 두 개의 창문, 공공성과 그리고 선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창문을 통해서 복음, 진리, 예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니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 공공성에 그리고 그 선함의 창문을 통해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지만,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공공성과 선함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이유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저것이 진리라는 것이구만. 사랑이라는 이 명사가 동사로서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들의 저 모습이야. 결코 사랑은 명사가 아니야. 저들의 섬김, 저들의 사랑, 저들의 그 수고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라고. 그들은 이 창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지 않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뭔가 저들의 삶 속에는 뭔가 나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왠지 나는 이 세상에 물들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는 언제가 기회가 되면 저 안으로 들어가 나도 진리라고 하는 건 뭔지 알고 싶어 하는 거룩한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창문도 바로 이 창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아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이 교회의 존재, 이 교회의 기관에 대한 이해를 오해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들이 믿는 것은 어떤 삶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교회의 코드를 몰라서인가? 아니면 교회가 잘못돼서인가? 사람들은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충격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부정적 시각 속에서 교회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눈에 극단적 근본주의, 우리는 우리 길만 가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 정석이야, 따라오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 우리 이 길을 가야 해 라는 극단적 근본주의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교회 다니면 질병이 침범하지 못해, 방역을 하지 않아도, 조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어떤 면에서 극단적 신비주의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 같은 집단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교회가 이단성이 있는 집단으로 오해하게 하는, 이런 여러분 오해를 낳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극단적 신앙을 가지고 이 믿는 자신들의 믿는 것이 제대로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나머지 아예 창문을 닫아버려요. 너네들은 우리를 볼 필요가 없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마음도 없는 거야. 창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너희가 진리가 뭔지 알아? 너희가 말하는 그런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 매우 큰 독성과 아집의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상문의 서틀을 열어버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믿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실수, 죄를 범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절의 성경이 단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하나의 요절,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신구약을 딱 함축해서 한 조절로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성경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웬만큼 지성인이라면 이 성경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닫아버린 세상, 우리가 창문을 닫아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가 나와 있죠.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어쩌면서 외면당하고 있는 세상, 우리가 스스로 창문을 닫아버린 그 세상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그 세상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우리의 복음 전도가 있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세상은 우리의 필드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바울 사도가 그토록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 복음화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가지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19일날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째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바울의 사도 속에는 그 마음에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다.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이 근심은 뭐냐면 바로 유대민족, 자기 민족을 위한 근심,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의 눈물이 있고 사도의 고통이 있고 사도의 소원과 근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이 민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민족과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근심이요 소원이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민족,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으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으니 너희들이 그 죄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 민족을 포기하고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그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를 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결코 표현해서 안 될
말을 표현하고 있는 그의 언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갈지라도 그 형제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이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다, 소원하고 있는 바다고 말하는 정도를 봐서 얼마나 민족 구원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을 민족복음화, 이웃과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라는 공동체,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고 한다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큰 근심과 고통의 그 기도의 제목,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복음화의 그 길은 요원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극단적 근본주의, 극단적 신비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창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고 고함치는 이 과정. 문제는 여러분, 그 창문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는 것만 필요한 창문이 아닙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즉 공공성과 선함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다 그 창문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공공성과 선함이라는 이 두 창문을 닫아버리면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정상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공성과 선함을 추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교회 정문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아버리면 성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는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이 부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일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창문을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미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면 그것을 내 탓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탓을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 탓을 돌리고 싶은 나쁜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는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에 날이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이 주관하는 기우제를 드립니다. 한 번을 드리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두 번을 드려요. 세 번을 드리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세 번째는 그 세 번째 기우제 이후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왕을 잡아 죽입니다. 뭔가 분풀이하는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비 오는 것과 그 왕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뭔가 우리 인간의 부패된 근성은 큰 문제의 책임을 나 아닌 누구에게가로 돌려야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19일부터 교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단계 여러분 거리두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회 문은 닫혔습니다. 학교의 문도 닫혔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에 8개월 동안 어려울 때 언제를 조금은 필요하고 조금을 제어하는 갔던 그 가운데서 그들은 갔던 도서관도 닫혔고 박물관도 닫혔습니다. 군대에 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외출할 수 있는 그리고 휴가의 문도 닫혔습니다.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PC방도 닫혔습니다.
겨우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 골목시장의 소상공인들의 그들의 희망도 닫혔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그것만은 아닌데 그들은 하나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할 기관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교회 때문에 PC방도 못 가고, 교회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교회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교회 때문에 박물관도 도서관도 못 가고, 교회 때문에 심지어 우리 아이들 같으면 교회도 못 가고. 여러분,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빚을 어떤 것으로 갚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고 해서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실책으로 돌릴 수 있고, 교회가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시간적인 것을 갖고 계산하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그것도 한두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에 감염자가 나왔다는 이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예수님이 오신 마지막 시대적 징조로서의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는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져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이 코로나 메시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전철칸에 그 많은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깜깜이 환자가 15%를 엎어서 넘어갑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법당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법당이나 성당보다는 교회 안에서만 왜 이렇게 폭발적인 감염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곳인데, 에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주의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이 세 가지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은 이 교회를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로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라는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많은 다음 세대를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전도의 필드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분을, 즉 공공성과 선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885년에 우리의 위대한 우리의 선교사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땅에 예수를 말하기 전에, 복음을 말하기 전에 이들은 두 개의 큰 창문을 먼저 만들어서 복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여줬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백성들은 예수를 본 것이죠. 창문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본 것이에요. 1885년 호러스 뉴턴, 여러분 1985년 호러스 뉴턴 알렌 선교사가 고종에게 건의를 해서 광해원, 몇 개월 후에 재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광해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짓기를 건의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병원을 짓습니다. 최초의 서양식, 한국에 있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알렌 선교사, 호러스 뉴턴 알렌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이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질병에 허덕이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공공성을 위해서 병원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창문을 통해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창문으로 들어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135년의 역사 동안에 저 창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1885년 같은 해 또 하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요.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가 역시 고종에게 건의를 내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러분 중등교육과정 배제학당을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아까 알렌 선교사님은 여러분 이 근대식 병원을 통해서 교회 창문을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그 창문을 보게 하고 들어오게 만들고, 이번에는 최초로 근대식 중등교육과정 배제학당을 만들어서 수많은 문맹인들의 눈을 깨우고 그리고 그들을 지성의 세계로 인도한 것입니다. 1885년에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어둠을 밝혀줬습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역사를 밝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만큼 배울 수 있는 것도 다 135년 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예수를 말하기 전에, 공동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공공성과 선함이라는 두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낸 그 역사의 증거, 오늘 교회의 부흥은 바로 그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1919년 김인년, 여러분 이 독립선언의 33인을 보면 16분이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46%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1919년에서 1920년까지 기독교인의 비율은 1.3%에서 1.5%를 넘지 않았다라고 우리나라 문서고에서, 지금 같으면 여러분 문화부에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2년 동안 1919년과 1920년에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1.3%에서 1.5%였다고 역사의 기록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3인의 독립 여러분이 선언의 그 인물 중에서 16분이나 46%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일 수 있는 것입니다. 3월 1일 독립 만세가 일어났을 때 그 후에 일제총독부의 탄압에 의해서 많은 여러분 학생들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일본의 기록을 보면, 일본의 여러분 총독부의 기록을 보면 대구 지방으로부터 전주, 서울 서대문 형무소까지 감옥에 가득 차 들어와 있는 이 여학생들, 만세를 부르다 감옥에 끌려온 이 여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78%가 기독교 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백성들의 입이었고, 기독교가 얼마나 백성들의 하고 싶은 일을 해주는 손이었고, 얼마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공익의 단체였고, 얼마나 아름다운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창문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 만세 운동이 끝나고 한 달 후, 여러분 1919년 4월 15일 제암리에서 일본군 순사가 온 제암리 감리교회 신자들을 교회에 불러놓고 또 몇몇 마을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불러놓고 그들에게 사과하는 척하고 창밖에서 그들을 총을 쏘았어. 본당 안에서만 죽은 사람이 19분이 순교를 하고 마당 밖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은 사람까지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23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대신 죽어준 겁니다. 내가 한가해야 될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한가를 하다가 그리 교회 안에서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지풀 위에 올리고 불을 태워서 내 뼈가 누구 건지, 이 뼈가 누구 건지 모르는 이 비참한 상황을 온 세계에 여러분 알린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스피콜트 박사입니다. 스코필 박사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스코필 박사. 스코필 선교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끌 수 없는 불길, Unquenchable Fire라고 하는 끌 수 없는 불길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사진과 함께 온 서방에 불과 복음을 받은 지 이 30년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에 이 기독교인들이 온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 비참한 사진과 함께 온 세계에다가 끌 수 없는 불길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공개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와 민족, 여러분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을 대신하는 그 삶과 백성을 대신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는가를 열방 속에 증거한 사건이 1919년 4월 15일 날 일어난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1920년 평양에서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만식 선생님, 우리의 위대한 장로님,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을 통해서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 범국민적 민족경제 자주 실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민족경제 자주 실천 운동은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경제가 온전히 수탈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붙잡고 세울 수 있는가, 국산품 애용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배우신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192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일본 총독부가 놀랐고, 끝내는 일본 총독부가 여러분 이 물산장려운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인들을 선동해서 이 일들을 중간에 중단하게 만들죠. 목적했던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 운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예수를 한 발 떠나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눈을 뜨려면, 세상을 알려면, 그리고 나라에 필요한 인물이 되려면 너는 교회를 가야 해.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제사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녀들만은 교회를 보내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1919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부흥은 바로 그런 선배들의 공공선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한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소금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빛의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소금의 맛을 보기를 원하고 세상의 빛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국에서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일찍이 저와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땅의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는 첫 번째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내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만 관심이 있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는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타인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넘어선 자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5절 짧은 한 절은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 가야 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내는가를 아주 짧은 한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멸시하는,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언론의 탓으로도 정부의 탓으로 돌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살아왔는가, 구제와 선교와 장학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돈 안 되는 일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겨왔는가, 거꾸로 갔는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도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멸시와 조롱감도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태도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주시니까요. 선행으로 교회를 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하나님은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성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선함의 창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에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찬송을 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여러분 예수를 보고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기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삶의 내용 넘어서 이제 삶의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저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으로 저들을 초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문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잘못 살았어,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림이 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연자맷돌을 메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마땅히 교회를 나와야 될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실족하여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연자맷돌을 바다에 먹고 바다에 빠뜨리는,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영부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이를 두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도, 연자맷돌을 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근본적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교회 방향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전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중에 하나가 삶의 증거입니다.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살아내야 하고, 저들이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리트를, 복음의 비밀을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저들에게 이 창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의 공동체도 새로워져야 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가는 직장도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가정과 직장에 보낸 하나님의 전령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개인적 창문, 공공성과 그리고 여러분 참된, 여러분 착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의 섬김을 다해야 하고 직장 생활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 되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그러고 소명으로 받는 돈을 받는 대가를 상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인입니까? 소명인입니까? 어떤 직장을 갔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의 직장인이 되지 말고 돈을 넘어서는 소명인이 되어야 하고, 돈의 월급을 받는 사람, 직업에서 돈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소명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신천지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가운데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몇몇 교회를 정지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규탄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은 시선을 우리를 봐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한국교회가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누구를 멸시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규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가 철저하게 너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메시지, 시대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 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철저하게 우리는 가슴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믿었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왔어요 라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회복은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손에는 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손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한 손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를 한국교회에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긍휼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 새벽 담임 목사의 가슴에 울려오는 놀라운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으면 주의 인자심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인자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 이런 고난과 이런 멸시와 이런 조롱과 이런 천대와 이런 코로나의 심판을 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둔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긍휼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기도하며, 내 백성들이 다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그 악에서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겸비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개의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을 향한 창문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을 향한 창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을 향하여 공공성의 창문, 선함의 창문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은 열어놓지 못했습니다. 1세기 교인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135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왔는 것처럼, 예수를 말하기 전에, 복음을 말하기 전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여주지 그 앞에 예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깊은 회개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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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고, 가정에서 손을 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근본주의로 살았습니다. 신비주의로 살았습니다.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고집과 독성과 아집 속에서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닫힌 창문을 다시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깊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개 영을,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사오고,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어. 오히려 이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다하여 주셔서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신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롭게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고, 우리가 믿는 대로 바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할 공공성과 선함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독선적인 길, 하나님 아직과 고집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창문을 열어젖히게 하시고, 135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하나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 예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타락한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타락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진노 중에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심과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가운데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슬픈 한국교회 이 현실 속에 하나님 깊은 회개자로 나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시냇가 풋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철저하게 거꾸로 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쁜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주의 종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가정에서 드려진 저들의 예배와 기도 위해, 드려진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